우리 호플라 우리 SFC 그다음에 청년들 연합회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교회에서 학위 수양회를 했어요. 오늘 특송을 했던 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아주 유익하게 잘 진행을 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시편 81편의 이 내용을 보니까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인도자라는 말은 여기 이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휘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흥겹고 즐겁게 이 말이죠. 이 시편은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서 절기 때에 부르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명절은 바로 이 초하루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월삭도 저들에게 아주 큰 명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죠. 오늘 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초막절의 명절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이 절기 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이 찬양대의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기쁜 곡제로 노래를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오늘 시편 81편의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하실 동안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가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이틀분의 양식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정해진 양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날 전에는 안식일을 포함한 이틀분의 양식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생활은 늘 이렇게 아주 정해진 룰과 같은 그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명절은 좀 특별하죠. 명절은 음식도 많고 또 즐거움도 많고 기쁨도 많은 뭔가 특별한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 때는 너희가 좀 특별하게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예비를 하라. 축복의 예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출애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말씀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순종치 아니했던 이 사실들을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들의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첩경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첩경은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 늘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본문의 10절 중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갈망,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그 갈망을 향한
입을 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갈망의 자세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혀 이렇게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TV에 가끔 보니까 이 동물의 세계가 아주 재미있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그 새가 둥지를 트는데 둥지를 틀고 이제 새끼가 이렇게 아래서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끼들은 그 나뭇가지 이렇게 둥지에 튼 나뭇가지에서 새끼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무엇을 먹고 살죠? 어미새가 이렇게 물어다 주는 벌레를 먹든지 뭐 이런 먹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둥지에 가만히 있던 새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어미새가 뭔가 바람을 타고 샥 날아오는 소리만 들으면 그때부터 고개를 쫙 내밀고 입을 쫙 벌리고 나부터 달라 이 말입니다. 나부터 달라 이 말입니다. 나부터 하고 얼마나 짹짹거리는지 몰라요. 항상 짹짹거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숨지기고 있다가 어미새가 나타나기만 하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눈은 안 떠졌지만은 소리를 듣고 막 날 봐달라 이 말입니다. 내 입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내가 먼저 나서 나 먼저 다 이거 없어요. 각자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나에게 지금 물고 오고 있는 그 벌레를 내 입에 좀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거기에 벌레를 하나만 갖고 오잖아요. 하나만. 2개, 3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한 벌레 한 마리를 딱 잡아 가지고 오면 공중에서 다 보고 있다가 누구를 줘야 되는지 누구를 줘야 되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놈부터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미가 다 돌아가면서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신앙의 자세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난 은혜 필요 없습니다. 뭐 나보다 저 사람을 먼저 은혜를 주세요. 나는 뭐 은혜 안 받아도 뭐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뭐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일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술 얘기를 왜 합니까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뭔가 이 역동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즐겁고 기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배가 불러지고 뭐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때에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게 벌린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그럼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오늘 SFC 위원장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졸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안 졸고 이렇게 설교 잘 들을 수 있도록 SFC 위원장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내가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는 회상하는 장면 아닙니까? 나는 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능력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야곱의 하나님.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러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을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 모든 애굽이 그 시대에 이 나라를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그 세계 제패를 했던 그 강대국 애굽이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능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6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그랬어요. 어떨 때 그렇다 이 말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그랬어요. 고통과 고역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그 고통과 고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권념하시고 그들을 그 고역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죠. 해방시킨 하나님이에요. 13절에는 내 말을 들어 이스라엘아 내 기도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침노하는 그런 모든 이 원수의 세력들을 다 제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 땅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게 또는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크게 입을 열어라. 그러면 그 열린 입을 통하여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채워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대한 것은 아무 데서나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 데 가서는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될 그런 대상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입을 벌리는 것은 여러분 가한 것 같으나 가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입을 크게 벌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모든 응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었고, 또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벌린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위 틈에서 물을 내가지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장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때때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입을 못 벌리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밥을 이렇게 떼먹어줄 때 입을 벌려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것처럼 나는 그 부끄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할 말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 한번 크게 한번 벌려볼까요? 하품할 때는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고, 밥을 먹고 삼추상을 먹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그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입을 벌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되면 안 돼요. 크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또 벌리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입을 크게 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이것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런 여자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우리의 그런 신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그것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입을 벌려야 됩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입을 벌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고역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다, 기억했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임재를 했는데,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그 크게 여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 주일학교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주일학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요.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생각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이 주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이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어디에 그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전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입이 크게 열리지 않는다? 그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기도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담을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담겨지고 한 번 담겼다고 기도가 막 나오지는 않아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했다. 그랬다고 기도가 막 나오지 않아요. 오늘 또 생각하고, 오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차고 채워져서 그것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이 폭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입을 크게 열고 이렇게 폭발하는 기도가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호플라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의 입을 열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뭔가 가슴에 채워가지고 폭발하는 기도를 할 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 뭐 기도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뭔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장래를 생각하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차곡차곡 가슴에 담을 때 그것이 폭발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이 호포라를 위한 그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평소에 그 마음에 그걸 담아둘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아무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행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뭐 했죠? 그 전에 뭐 했지? 다 그 선택과 집중 다 잊어버리고 뭐 선택이 뭔가 집중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 우리 각 전도회마다 이 전도 대상자를 삼고 뭐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은 있는데 그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뭐 한 가지만 채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 마음은, 제가 또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방이 많아요. 방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집도 없고 뭐 없어가지고 얼마나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모시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각의 방마다 기도의 제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넣는 만큼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입을 자주 벌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그 깊이를 크게 하고 그 높이를 크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림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의 입을 우리가 또 열어야 돼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의 입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입을 벌리는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기도는 늘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은 복음 전파의 입도 크게 여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장소의 구애 없이 전도의 입을 열었는데, 저들이 장소의 구애 없이 전도의 입을 연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전도하는데 그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입을 활짝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세겔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복음 전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어야 될 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감사 찬송이죠. 오늘 우리 찬송 다 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데 입을 닫고 하는 찬송이 있나요? 있긴 호밍하는 게 있죠. 그런 찬양을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하는 거지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서 똑똑하게 음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감사 찬송을 입을 넓게 크게 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게 또 달라요. 찬양할 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는 찬양과 그렇지 않은 찬양은 좀 달라요. 같은 찬양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찬양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을 크게 열게 되는데 입을 크게 열음과 동시에 몸이 활짝 열리고 영혼도 활짝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 찬양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찬양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찬양은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이런 입을 크게 여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뭔가 담아야 찬송도 이렇게 열린 찬송이 되는 거예요. 뻗어가는 찬송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 있는 찬송이 되고 역사하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 위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채워주시겠다 10절에 채워주시겠다.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채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너희가 찬송과 기도와 복음 전파를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합당한 열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채워주실 때, 여러분의 전도의 결과 이 복음 전파의 입을 크게 열 때, 그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습니까? 채워주는 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입을 벌리고 싶은 것이고, 또 찬송의 입을 벌리고 싶은 것이고, 전도의 입을 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호폴라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10대 때에 저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이가 10대예요. 10대. 17, 18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 장군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입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우리 기대상 같은 이 장군들도 지금 이 겁을 먹어가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데 네가 어떻게 싸울래?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지킬 때 양을 사자가 잡아가고 곰이 잡아갈 때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곰의 입에서 내 양을 구해오고 사자 입에서 내 양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뭐 40대 50대 나온 게 아니에요. 10대 때 나온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적어도 어릴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활짝 열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목동에 양을 치면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겠어요. 별을 보면서 찬양하고, 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양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찬양의 입을 크게 벌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는 결과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리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울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 될 동안에 그가 어릴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SFC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론의 장래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호플라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명령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열린 입을 통하여 부르짖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